여로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하이웨이에 차 두 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막 차들을 추월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 한 차는 앰뷸런스예요. 다른 차는 폭주족차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는 앰뷸런스고 하나는 트럭 운전자. 뭐가 달라요? 차가 가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뭐가 달라요? 네,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르죠? 특별히 앉아있는 사람의 뭐가 달라요? 마음, 목적, 생각이 다르죠. 한 명은 뭐 하려고요? 사람을 살리려고 따라고. 한 명은 자기의 욕심대로 신나서 달리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여러분,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생이? 사실은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열심히 살죠. 어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내 인생 막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 다르다. 신자들은 왜 열심히 삽니까? 왜? 그 마음에 생명을 살리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취해서 그냥 산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 보신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보신대요? 마음을. 열심히 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 달리고 있느냐.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이걸 봅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요. 누군가는 자기 인생에 취해서 막 달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 올리세요? 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고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내 어떤 환경이 삐뚤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무슨 관리 잘하라 그러냐면 니네 마음밭 관리를 잘해라. 마태복음을 보면 마음에 여러 밭의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밭이 있어요? 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게 다 우리 마음밭이래. 마음밭. 또 옥토, 좋은 밭,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거름도 뿌려진 밭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밭들에 뿌려지는 씨앗은 다 똑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다 뿌려졌대요. 똑같이.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다 같이 은혜를 받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어떤 사람 은혜 못 받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어떤 사람 은혜 못 받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사모하고 얼마나 그 마음밭을 잘 가꿨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은혜를 막 받아요.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을 완전히 마음밭을 그냥 버렸어요. 잡초도 나고 돌멩이도 있고 막 엉망이에요. 거기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어떤 밭은 아예 안 나기도 하고 어떤 밭은 나긴 했는데 나다가 그냥 말라버리고 어떤 밭은 나긴 했는데 열매를 못 맺히고 가시밭 같은 경우. 그런데 어떤 밭은 뿌렸더니 열매를. 근데 그 열매도 달라요. 어떤 밭은 몇 배?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 우리 한선의 백성들은 100배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100배 정도 받자고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100배 정도는 받고 살자고요. 그럼 우리가 100배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밭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밭 관리. 그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밭 관리를 잘했어요? 아니면 대충 버려뒀다가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대충 계산해 봅시다. 나는 한 30배쯤은 받을 거다. 나는 60배쯤은 받을 거다. 나는 100배쯤은 받을 거다. 나는 몇 배나 받을까요? 나는 100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어쨌든 확신은 있으시네요. 그죠?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잡초가 나지 않게 해서 돌 같은 게 생기지 않고 쓴뿌리 같은 게 나지 않게 해서 정말 노력했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해뒀다 왔느냐. 중요하다. 신자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똑같이 비춰졌는데요. 햇볕이 비쳤는데 얼음에다가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변해서 물이 되죠. 흘러들어요. 근데 진흙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 나중에는 어느 때까지 딱딱해지면 돌보다 더 딱딱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밭을 지금 뭘로 만드냐? 햇빛이 비쳤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지만 어떤 사람은 돌같이 변할 수 있다. 놀라운 거예요. 햇빛이 비쳤는데 말씀이 비쳤는데 누구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누구는 돌같이 더 딱딱해지고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해요. 마음속에서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우리는 유대인들 높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의 고질병이 있죠. 유대인들의 고질병이 뭔가요? 유대인들이 뭘 잘해요? 성경을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저 주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집이 세다. 진짜 고집 세다. 한국인들은 비교도 안 해요. 고집. 목이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 뭐라 하죠?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그 목에 이게 캐스트돼 깁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 다 무릎 꿇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세도 고집이 세요. 기적을 보여주고 손이 막 문둥병이 되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이제 갈 거지 해봐. 안 가요. 나 삐지겠잖아. 40년 전에 하나님 나 삐지겠잖아. 고집이 성격이 고약해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도 했는데도 불안한데요. 요거 오늘 밤 양털에 여기 기름 물이 좀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다음은 양털은 다 마르고 마당에만 있게 이런 기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유대인들의 특징.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히브리서는 누가 주로 했냐면 구약을 잘하는 유대인들이죠.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면 이 마음을 가지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신자가 버려야 될 마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완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집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땅 니네 거야. 내가 니네한테 줄 거야. 근데 걔네가 보고 왔더니 자기 눈으로 보고 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싸우면 다 죽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큰일 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돌아가자.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니야. 너무 좋더라. 저 땅이 너무 좋더라 했는데도 야 쟤네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 밤새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진짜 고집세네. 얘네 진짜 고집세네. 그리고 하나님 징계를 내렸죠. 무슨 징계를 내렸어요? 며칠 전부터 하면서 40일 했는데요. 곱하기 1년씩 몇 년이야? 40년. 니네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 그리고 뭐예요? 니네는 못 들어가. 니네는 안 된다고 했지? 니네는 못 들어가. 성인이 안 된 20세 이하 애들만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가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사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그때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누구만? 여호수아. 200만 명 중에서, 성인 중에서 여호수아. 애들까지 포함했으니까 장정 60만이라고 하시죠. 남자 60만 명 중에서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60만 명 중에서 2명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고집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로 마음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고집 피우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첫 번째 버려야 될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자기가 보고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왔는데 내가 보고 왔다고 쟤네 엄청 커. 싸우면 상대가 안 돼. 내가 보고 왔는데 니네는 안 보고 왔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선입관,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교육,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도 은혜로 들어가는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이고 내가 신앙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선입관, 안 된다는 선입관.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니네 아들은 될 거야. 내가 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이 깊이 나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는요,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첫 번째, 완고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완고한 마음을 버리자. 두 번째, 신자가 버려야 될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 아멘.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은 단순히 좀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불신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살인의 마음이 나오면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했는데도 내 마음이지 하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이웃에게 잘못된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악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죄된 마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죄악된 마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게 아니라 죄를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고집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집만 부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죠. 근데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신자가 버려야 될 두 번째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점점 나빠진 마음이죠. 자, 따라하시죠. 악한 마음을 버리자. 세 번째 신자가 버려야 될 마음은 이겁니다. 완악한 마음. 이게 합쳐진 말이죠. 성경에 완악한 마음이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해서, 쟤가 완악해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모르세요?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완악했대요? 이집트 파라오. 바로 왕이 그렇게 완악.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하시죠. 바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마음이 돌덩이처럼, 여기는 아예 돌같이 이제 딱딱하게 변해있잖아요. 하다하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 센 것뿐만이 아니라 악함이 합쳐진 거예요.
악한 자라도 몇 대 맞으면 막 돌이키는데 바로는요 10번을 맞아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내려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고집을 끝까지 부리죠. 근데 어느 정도 고집을 부르냐면 악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병사들을 보내요. 다 죽여버려요. 고집만 센 게 아니라 얼마나 악한지. 그러다 결국 누가 죽었어요? 자기들이 죽었죠. 홍해 건너갈 때 자기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잘 보세요. 진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마음 세 가지를 잘 보면 점점 어떻게 해요? 월스해지고 있죠. 나빠지고 있죠.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다가 점점 이 고집 부리는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악한 마음으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딱딱해지면 완악한 마음. 고집도 부리고 이렇게 점점 나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신자도 처음에는 점점 그 밭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나중에 돌같이 굳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세 가지 마음, 이거를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의 반대가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놀랍게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고집스러운 마음의 반대일까요? 완전히 반대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여유의 마음이에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신자가 가져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신자가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많이 보고 유머를 많이 보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딱딱해버린 굳어버린 돌, 그 굳어버린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신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돌 같은 마음을, 돌덩이가 말랑말랑한 새살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 자, 여러분 마음은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새로운 육신처럼 살덩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안에 말랑말랑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의 부드러움의 역사를 주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옆에 사람은 찔러도 괜찮아 이래야지, 찌르는데 왜 찔러? 뭔가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져야 돼요. 은혜라는 거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의 반대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 은혜의 마음. 우리 안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대요. 신자의 경건은, 그래서 이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마음이 딱딱해지나.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딱딱해지나? 이러면 조심해. 나 요즘 좀 딱딱해지나? 조심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마음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드럽게 할 때 우리의 최고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의 마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수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굴이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경건은 그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피는 사람. 지금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는지 완악해지고 있는지 악해지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집이 세지고 아니면 악해지고 완악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조건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영적인 이유라니까요. 새 영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영이 떠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영적인 거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날마다 내 마음을 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 이 마음을 잘 정결하게 하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마음이 부정해지면요 뭘 봐요? 더러운 걸 보게 되죠. 날마다 마음을 닦아내요. 여러분, 곤충 중에서 제일 깨끗한 곤충이 뭔지 아세요? 곤충 중에서 제일 깨끗한 곤충이 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해요. 파리입니다. 파리는요, 파리의 눈이 경눈이라 눈이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먼지가 조금이라도 앉으면 앞에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요. 파리는 계속 닦잖아요. 파리는 먼지가 자기를 뭘 잡아먹으러 오는데 이게 뿌옇고 뭉하게 보이면 여러 개가 보였고 어지러워서 못 보니까 끊임없이 먼지를 닦아내요. 그 깨끗한 눈으로 파리가 가서 먹는 게 뭐예요? 똥을 먹는 거죠. 여러분, 외모 깨끗하게 화장하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술집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신자는 뭘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사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